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보고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9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같이 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권사님이 또 이렇게 예쁜 꽃, 아름다운 꽃을 이렇게 주셨어요. 여러분들을 왜 안 하셨어요? 아마 드렸을 것 같은데. 집에 가서 꼽아 놓으시면 2주일은 갈 겁니다. 2주일은. 서울여대 다니던 학생이 사랑의 엽서 공모전에 출품한 대상작입니다. 제목이 어머니 죄송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는 거린들이 내게 손을 내밀 때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어머니가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나한테 밥 한 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은 고마웠습니다. 답례하고 싶어 불러냅니다. 그러나 날 위해 날마다 밥을 짓고 밤 늦게까지 기다리는 어머니가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드라마 속 배우들 가정사에 그들을 대신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지치고 힘든 어머니를 위해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 본 적은 없습니다. 골방에 누워 아파하던 어머니, 걱정은 제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 한 잘못은 셀 수도 없이 많았어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가장 큰 불행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실패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서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이 질병으로 가득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불행이 아니고 물질이 없어서 가난한 것도 불행이 아닙니다. 가장 큰 불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 사랑을 바로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불행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세례 요한의 사명은 빛으로 오신 분을 영접하라는 권면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참 빛으로 소개한 분은 이미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늘 예수님과 같이 있었고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들과 늘 함께 있던 예수님을 이제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준 것입니다. 우리가 엄마가 너무나 소중한 분이었지만 소중한 줄도 모르고 감사하지 않은 것처럼 유대인들도 예수님에게 전혀 의미도 두지 않고 지내왔는데 세례 요한이 어느 날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준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을 떠서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니 예수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 사는 목수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평강의 왕이신데 그 예수님이 자기가 만드신 세상에 멸망받을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을 보십시오. 9절 말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이 말씀은 빛이신 예수님이 이미 우리 곁에 와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과거사입니다. 사람들의 눈이 가려져 있어서 빛을 보지는 못했지만 빛은 이미 비추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미 성경 말씀 구약 이사야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오시는 방법은 나사렛에서 사실 것이며 베들레헴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다 이사야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오셨는데 왜 알아보지 못하였을까요? 예수님이 분명히 성경 말씀대로 오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해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자기 땅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세상에 많은 백성들이 있는데 자기 백성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은 다 예수님이 창조하셨고 모든 만물의 땅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자기들 욕심을 부려서 땅과 백성이 자기 것들인 것냥 끝없는 욕심을 부리고 자기 백성으로 알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 땅의 역사가 그렇게 많은 전쟁을 하며 서로 모든 나라가 땅을 차지하려고 주인 행세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주인을 절대 알아보지 못하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주인을 알지 못하고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국가나 어떤 공동체나 자신이 소속하고 있는 땅이나 백성을 자기 것으로 알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는 비극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다면 내 주인의 자리에 모셔드린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여러분 12절 말씀을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땅과 이 백성의 주인으로 알고 그렇게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도 주인의 권리와 즐거움에 동참할 수 있는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의 최고의 은혜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힘이 들고 늘 기쁨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어떤 것인지 모르고 누릴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확실하게 알고 믿고 이 권세를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을 봅니다. 앞에 화면을 보세요.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우리의 신분,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후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어두움의 자녀였습니다. 어두움의 자녀. 여기서 어둠의 자녀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곧 사탄 마귀를 말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절을 우리가 읽고 듣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입니다. 함께 읽고 듣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곤중권세 잡은 자, 즉 어둠의 영인 마귀 사탄을 따르며 쫓았던 사람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사탄 마귀를 쫓아다니면서 마귀들이 시키는 대로만 살았던 사람들이라. 여러분 2장 3절을 읽고 듣습니다. 2장 3절. 자, 함께 읽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예,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자녀들이었습니다. 왜 영원히 멸망받을 자녀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우리의 주인, 우리의 아비는 사탄 마귀였단 말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고 우리를 붙들어 이끄는 이 마귀 사탄은 뭐죠? 거짓말쟁이요 도적이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은 이제는 더 이상 마귀 사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을 제대로 찾아 예수님으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였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였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자들입니다.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좋으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세요. 못 이룰 것이 없는 권세자여 능력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그래서 자녀로서의 권세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야말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요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릴 때 우리는 참 기쁨을 만끽하면서 정말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갖고 있는 권세는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 있는 재산 상속자들이에요.
여러분이 부모가 부자여서 유산 받을 재산이 많으면 어때요? 기뻐요? 안 기뻐요? 예, 기뻐요. 근데 거기에 비교할 수 없는 재산 상속자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을 읽고 듣습니다. 네, 우리 함께 읽고 듣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녀들에게 상속시켜 주시기 위하여 천국을 준비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녀가 영원히 거할 집, 황금 보석으로 지은 아름다운 천국을 자녀를 위하여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녀들은 영원한 천국을 재산으로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잠시 받는 이 환난, 고난, 어려움은 천국의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권세는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천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권세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자녀에게만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자녀가 아닌 자에게는 성령님이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 아니에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란 말씀은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의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상담자,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안내자가 되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니 권세죠. 성령님께서는 자녀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도와주시고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완성시켜 주십니다. 그니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야만 돼요. 이 권세가. 안 계시면 우리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입니다. 자녀는 결코 혼자 이 험한 광야 같은 세상을 걸어가는 외롭고 고독한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속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녀와 함께 동행하며 도와주시는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권세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기도합니까? 교회 나와서 기도한다고 다 하나님이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자녀의 기도만 들어주십니다. 하나님 자녀의 기도만 들어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특권이에요. 기도에는 두 가지 엄청난 복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자녀이든가 마귀의 자녀이든가. 하나님이 어떻게 마귀의 자녀하고 교제할 수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하나님과 교제를 하죠. 그리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죠. 이 얼마나 특권이에요. 기도할 수 있다는 게.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나의 사정을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고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자녀의 권세로 또 가장 중요하죠. 사탄 마귀를 명령하고 선포해서 멸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하는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축도 전에 자녀의 권세로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 마귀에게 명령하고 선포를 하는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했죠? 명령기도. 여러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엄청난 자녀의 권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살면서 마귀에게 농락당하지 아니하고 마귀들이 여러분의 삶을 넘나들지 못하도록 물리치는 권세의 기도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자녀의 믿음입니다. 너희 안에 나를 믿는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의 외모나 물질이나 명예를 보지 않습니다. 오직 자녀들의 믿음을 보십니다. 부모도 그러잖아요. 자식이 나를 믿는가 안 믿는가. 자식이 나를 안 믿어주면 어때요? 속상해요? 속상하지 않아요? 속상해요. 하나님도 자녀들의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인 동시에 재산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그것이 재산이에요. 그 믿음이 여러분의 재산이에요. 믿음이. 이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왜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시기 때문에 신비한 능력이에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믿기만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능력은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고 병든 자를 건강하게 하고 문제를 해결받는 능력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아직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 것 같아 약간 불안하신 분이 있다면 확실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혈통으로 태어난다고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엄마가 내 아빠가 목사니까, 내 엄마가 권사니까, 내 아빠가 장로니까, 내 엄마가 집사니까 내가 믿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혈통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육종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거나 큰 공로를 세웠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나를 창조하신 내 하나님이요, 내 인생의 빛이요,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완전히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내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 예수님은요, 이 세상을 모든 것을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목적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 삶의 중심에 모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는 모든 일,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예수님의 일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일이에요. 여러분 봉사를 하고 교회 봉사든지 여러분 사회 속에서 봉사든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업을 한다 할지라도 직장을 다닌다 할지라도 내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사업하게 하도록 했고 직장을 다니도록 했고 봉사하도록 만드셨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이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 모든 행동의 동기가 되고 결정권자이고 나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하나님 자녀의 권세 주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사는 사람에게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 삼은 사람. 내 말, 내 행동, 모든 것에 결정권자를 예수님께 두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자기가 다 결정권자예요. 늘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방식으로만 믿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결정하시게 하지 않고 자기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을 이용하기만 합니다. 철저하게 맡겨버리고 순종하면 어떻게 되죠? 당장 내 눈앞에 드러나는 거 손해가 되죠. 손해가 날까 봐서 예수님을 깊이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접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것이 손해보는 일입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손해보는 일이죠. 시간도 내야 되고 헌금해야 되고 얼마나 손해보는 일이 많습니까?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 그렇게 믿다 보면 영원히 예수님 곁에서 빙빙 돌다가 나중에 예수님께 버림받을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명령 선포 기도를 한다 해도 결코 하나님의 권세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땅을 가지고 있든지 어느 백성을 가지고 있든지 청지기입니다. 관리자에 불과합니다. 관리자에. 비록 내가 땀 흘려서 내가 돈을 벌어서 내 이름으로 등기 문서가 되어 있는 땅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 내 사업체를 사장으로 되어 있고 내 마음대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결혼을 해서 내가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얻은 아들, 딸들이라 할지라도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인간적인 얄팍한 지혜를 버려야 합니다.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이세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권세예요. 이제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니까. 머릿속으로 계산기 돌리며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무엇이 의심스러워서 아직도 예수님께 다 맡기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합니까? 무엇이 의심스러워서? 자기 기준을 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거짓이고 겉모습만 성도인 채 하며 하나님의 능력은 맛도 보지 못하고 살다가 결국은 죽음의 이기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를 책임져 주십니다. 부모도 내 자녀를 책임지려고 하는데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영광스럽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위기에 빠지면 즉시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 이 땅에서도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까? 아멘 안 하신 분이 계세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까? 그럼 주인의 뜻을 따라 사시기를 권면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권세로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무엇이 걱정이 됩니까?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것 맞습니까? 혹시 여러분 행복하지 못합니까? 왜 행복하지 못합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지 못한 것, 주님을 의심한 것,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살지 못한 것,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온 것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